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등장하고 난 뒤에 그 사도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흡수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들이 각각의 무리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그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고 이제 그 삶이 굉장히 선지자로서의 삶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에세네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세네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금욕 생활을 하고 수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와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던 것하고 세례 요한이 생각하던 것하고가 다르다. 즉, 이 말은 관점이 다르다. 어떤 관점이 다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그 나라는 불로 악인들이 심판받는 나라, 또 의인들이 해방을 경험하는 나라, 그리고 요한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즉시 불과 성령으로 악인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하는 이런 나라를 세례 요한은 기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즉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리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의인들이 새로운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나라.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떠난 그곳은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 본 동네를 떠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떠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요한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의롭고 신실한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왜 이렇게 멀지? 요원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은, 예수님은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희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복하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년이 이루어지는, 즉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지, 하나님은 징계하고 책망하고 의로운 자는 칭찬하고 악인들은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나라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관점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나라는 지금 바로 정의가 이루어지고 지금 바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그 나라를 기대했던 거고, 예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이런 나라를 예수님은 맛보고 또 여기에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길을 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광야에 나갔냐,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으려면 왕궁으로 갔어야지 광야로 갈 일이 아니다. 그럼 광야에 갈대를 보러 갔었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갈대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요한을 참수한 헤롯 안티퍼스, 이 친구가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헤로디아를 취해가지고 욕을 얻어먹고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하니까 바로 그냥 이 옥에 가뒀다가, 헤로디아가 춤추니까 말이죠, 헤로디아의 딸이죠, 그 춤추니까 샬로메가 춤을 췄죠.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다, 그래가지고 목을 쳤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참수를 당할 때 이 헤롯 안티퍼스가 만든 이 동전이 있었대요. 동전이 있는데 이게 주화인데, 동전을 주화라고 하는데 그 안에 헤롯 안티퍼스를 상징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갈대가 이 동전 안에 그려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헤롯 안티퍼스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면에 이 갈대는 요단강이나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에서 볼 수 있는 갈대처럼 평범한 거, 늘 볼 수 있는 거, 이걸 갈대로 상징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광야에서 갈대를 보러 간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러 간 건데, 왜 너희들이 평범하게 보이는 갈대를 보러 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러 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러 간 거 아니냐. 그런데 평범하게 인간들이 하는 일을 보러 간 것이 아닌데 왜 너희들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지, 너희들의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대하는 요한이나 너희들의 기대는 잘못된 기대고 잘못된 관점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요한이 자신이 목숨을 걸고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그 신의 끈을 풀기도 어려운 이런 분이시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자신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사람이 아니라 악인을 징계하고 의인들을 칭찬하고 노임받게 하는 이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시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성경의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기대한 예수님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지 마시고 성경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말씀과 행적을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예언되어 있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프고 귀신 들리고 또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죽음이 중심이 됐던 그 삶을 끝장내고 생명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의 사역이 아니고 생명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이 생명의 사역, 그것을 보면 무엇이 임하게 되는 것임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죽음의 사역이 아니라 생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 이걸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나라, 생명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해코지라고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저는 자들로 노임받게 하고 병든 자들로 고침받게 하는 생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생각해 보아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를 보고 싶어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물으러 왔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했던 것은 선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가 예비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갈대를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이 예언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정말 우리는 광야에 나간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의 성공을, 승리를, 우리의 삶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복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하고,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화나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광야에 나온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러 나갔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네가 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 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광야로 나온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더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